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지난 주간에 성도들과 함께 중국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참석하신 분들도 애를 많이 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선교 현지에서 성도님들을 먼저 이렇게 하나둘씩 출발을 했고, 저는 사모하고 남아서 수요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파송 선교사 강 선교사님의 국제학교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때에 그 교회에서 설교를 맡겨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주성구 선교사님과 함께 뒤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약 한 15명 정도 되는 장년층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원래 한 20가정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애들 다 포함하면 한 40명 규모의 한인교회가 수요일 치고는 왔다고 해서 그런지 좀 더 모이는 숫자였대요.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그냥 자리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참 이상하다, 참 당황스럽다고. 그렇게 기다려도 기도를 계속 하려는지 잘 안 일어나요. 하는 수 없이 뒤편에서 크게 광고하다시피 예배 마쳤고 다른 모임 없으니까 일어서세요 할 때 그때 하나둘씩 성도님들이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악수를 나눴는데, 악수를 하시고 나서도 집에 도무지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옆에 계속 서 계신 거예요. 그때 이제 주성구 선교사님이 눈치를 채고, 예전에는 보랍정교회에서 선교 보고할 때에 본인이 설교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구목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받지만 20명 교제해 왔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한 것은 북경개혁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것은 들었지만 교회에서 설교는 그 선교사님도 처음 듣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교회만 계속 계시고 이렇게 서 계시니까 아무래도 구목사님이 가을에 부흥회 때 오셔야 될 것 같다고. 함과 동시에 제가 가을에 목회 일정이 빡빡하게 있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지니까 대답을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보태지 않아서 한 5번, 6번 정도 계속 추궁해 되는데, 성도님들도 그때는 거들면서 가을 부흥에 꼭 오시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원래 목회 일정 때문에 외부 집회는 잘 아직 안 나가고 있지만 선교지니까 가을 부흥 집회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꼭 오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그제서야 다들 이렇게 자리를 떠요. 그리고 나서 늦은 저녁 식사를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서 피자를 제가 대접받는데, 원래는 선교사님하고 둘이 가기로 했는데 은혜 받은 가정이 끝까지 집에 안 가고 1시간 반 정도 남아있는데 두리안 피자가 나왔어요. 피자가 두리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대중소 피자가 있으면 대짜 피자의 4배만 해요. 그래서 큰 다라만한 크기의 피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피자를 맛있게 먹었는데, 이 설교 직전에 주성구 선교사님이 저를 소개하게 됐을 때 20년 전쯤에 서울의 교회에서 같은 강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본인은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고, 또 여기 강사로 오신 구목사님은 이제 개척과 대형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그때 구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게 되면 단독 목격할 때 반드시 선교 후원하겠다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2002년도에 본인은 먼저 약 한 2년 전쯤에 북경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2002년도 말쯤에 구목사님 연락해서 이제 개척한 지 6개월 됐는데 교회가 자립했으니 선교를 후원하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바로 그 때쯤에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2년을 북경에 있어도 선교의 길이 열리지를 않고, 또 한 곳에 있어서는 후원이 떨어지는 바로 그때에 심령이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때에 구목사님이
볶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손기의 뜻이 북경에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쉼이 났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께 돕는 손길을 통해서 구목사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구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라고 하면서 저를 소개를 예배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이하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시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사뭇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아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상담가이면서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책들을, 기독교 책들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도 알고 또 책들을 읽으신 분들도 혹 있으실 텐데, 이분의 그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트루니에가 세상에 태어난 지 3개월쯤 되게 됐을 때 목사님이신 아버님께서 세상을 먼저 떠나가시고, 그의 나이 6살 때에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가게 되죠. 6살 때에 고아의 신세가 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삼촌 댁에서 길러지게 되는데, 삼촌은 성격이 거칠었고 거친 사냥꾼이었어요. 거기다 알코올 중독자였죠. 욕설, 폭력 등이 많았죠. 이때부터 말수가 적게 자랐던 트루니에는 결국은 자폐증에 걸리게 되었고, 소심한 성격 가운데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16세가 되었을 때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졸리부아라고 하는 참 성실한, 신실한 여선생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본인의 집에 초대해서 먹거리도 좀 주고 책도 이렇게 읽게 대여시켜 주면서 그에게 상담도 하고 하면서 성격이 점점 활발해지고, 트루니에가 심령이 열립니다. 결국은 제네바 대학에 입학하게 됐을 때는 총학생 회장이 되고 전국 대학생 총연맹의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을 저술해서 특별히 기독교 쪽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분을 만나 영접하게 되면 인생의 변화를 받습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던 참으로 인생이 복잡한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가 창피해서 더운 그런 지역에 살면서 남들은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오는데, 그 여인은 정오 낮 뜨거울 때 아무 사람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홀로 더운데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이죠.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전지하시니까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여인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그 장소를 알고 계시니까 가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적 성품으로 아시는 것이죠.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알고 그 시각 가운데 물을 길러 가서 그 여인을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랍비의 모습으로 그런 복장으로 정오 시간 가운데 그 여인한테 다가오면서 말씀을 먼저 건네는 거예요. 내게 좀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할 때에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냐고, 그 말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익히 알았다고 한다면 거꾸로 네가 나한테 물을 청했어야 할 것이다. 네가 물 깃는 어려운 것을 내가 알고 있으나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게 되면 이 물을 한 번 마심으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런 물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한 번 주사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남편 얘기를 끊으니까. 과거 전력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짐짓되는 생각 가운데 이분이 왜 남편 얘기를 꺼내지? 나에 대해서 혹시 뭔가 직감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그런 나를 투시하면서 아시는 그런 분은 아니실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니라 라고 할 때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이 여인이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과거에는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고 도망 다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인생이 변화돼서 오히려 남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여인 참으로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남자한테 많이 채이거나 정말 찢어진 가슴을 안고 어떻게 5번의 남자를 만나서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워낙 능력이 많고 뛰어났기 때문에 남자를 번갈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대학 교수를 만났다가 국회의원을 만났다가 재벌 회장을 만났다가 마음속에 차지를 아니하니까 교회에서 갈아쳤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인생에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큰 변화를 받아 인생의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변화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로,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돼서 영적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영적의 충만함으로 인생이 변화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넘치면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에스겔이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령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았을 때 일이죠.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포로기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때 에스겔이 젊은 선지자로 말씀을 증거하며 활동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비전, 곧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 환상이 그 환상이에요. 에스겔 47장에 있는 성전 문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넘쳐 흘리기 시작하는데, 날개는 큰 바다를 이루고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돼서 나무도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고깃떼들이 헤엄을 치면서 생명의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환상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을까? 생명수가 넘쳐나는 환상을 왜 보여주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기 위한 섭리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의 어르신들이 일본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비참한, 그렇고 힘든, 절망스러운 그런 분위기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거기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죠. 젊은 시기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데 포로로 끌려간 신세가 되었으니까 외국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스겔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심히 얹고 낙심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 이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복음의 물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물은 성령의 물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 보라 비전교회 로고가 에스겔 47장을 형성화해서 만든 로고예요. 그 파란 것이 복음의 생명수의 물이고 겉에 동그란 것이 이 온 세계를 의미해요. 교회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온 세상을 뒤덮고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그런 로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보라 비전교회도 반드시 적용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대성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은 나를 살리는 물이고 성령의 물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이 생명수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이 강이 형성돼서 좌우에 나무들이 있고 생명 실과를 맺는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흡사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에스겔이 본 환상과 거의 유사한, 거의 똑같은 그런 환상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 물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배에서 성령, 그것이 곧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 성경 말씀에 있어서 47장에 강대상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함께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심령에 다가오게 되면 심령이 살아나고요, 이 말씀의 능력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요, 이 말씀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면 기강과 부서가, 교회가 곧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한다라고 하는데, 소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는 영적 구원을 의미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의미한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니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넘치는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이 변화되면 천국 백성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 말씀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래요. 무슨 체험해드려도 잘 안 되는데요, 더 많이 체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사막처럼 메마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강대상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아요. 능력을 받습니다. 변화됩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강물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 성령의 물이 흘러 넘치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찬다고요? 발목쯤에 찬다라고 되어 있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하면 발목신앙은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 정도다. 예를 들면은 뭐 교회에 예배가 있는데 주일날 낮 예배 정도 한번 드리게 되면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여기는 성도님들이 물론 있어요. 초기 때는 그런 신앙을 갖죠. 그런 신앙을 일컬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발목신앙이다.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이 발목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단계는 4절에 나오는 무릎 단계의 신앙. 여러분, 이 무릎을 꿇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이 있죠. 바로 이 신앙은 기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작전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보랍전교회도 2002년도 때부터 많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새벽재단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질병도 치유받고, 물질 문제도 해결받고, 가정사 생업의 문제도 해결받고, 심지어 부동산의 매매 등등의 문제도 많은 해결을 받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의 신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앙은 어느 단계로 나아가는가? 4절에 보게 되면 허리에 물이 찬다고. 물이 차는 것은 봉사의 신앙을 이끄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 차량으로 봉사하고, 주차로 봉사하고, 식당에 봉사하고, 교회 청소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허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단계는 5절에 나타난 마지막 단계인데, 물이 내 머리 위를 넘쳐가지고 내가 그 물에 휩쓸리는 그런 단계,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잠기는 단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단계가 되게 되면 자기 생각은 없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이 성령에 잠긴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은혜가 넘쳐요. 이런 신앙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주장이 없어요.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개인적인 의견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곧 본인의 생각이고 말씀 적용이 곧 본인의 삶인 것이에요. 이 삶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단계, 이 단계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잠겨 있을 때 얻는 영적 유익은 무엇인가? 6절 7절을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나무가 심이 많다고 했는데 강 좌우편에, 예전에 강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대체로 사막이에요. 이 사막인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니까 강이 형성돼요. 그 사막에 이제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르는 곳에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흘러넘치는 물을 영향을 받고 마시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생수에 가득 잠길 때에 우리가 받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되살아난다는 말씀이 있죠. 살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완전히 치료받아 사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해 바다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 바다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실은 죽은 바다거든요. 왜 죽은 바다예요? 염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떤 생물체가 살지를 못해요. 거기다 광물질도 물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기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사해로 들어가니까 고기가 몰려들고 그 고기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되살아나는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문지방의 강대상에 있는 말씀을 사모를 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고침받고 영적인 것이 고침받고 육적인 것이 해결되고 질병도 떠나가고 불면증, 우울증, 우리에게 등록해서 두세 달만 지나가서 말씀만 받게 되면 거의 다 고침받아요.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도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암병으로 이르기까지, 관절염으로부터 허리병이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영혼을 치유해요. 심지어 육체도 치유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령까지 변화시켜요.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극악 무도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고침을 받아요.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황희성 씨가 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간증서적이 있어요.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가 191장의 후렴구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이 책 제목이에요. 그분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 때부터, 소년기 때부터 범죄를 일삼았던 극악 무도한 범죄,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수도 없이 그런 것으로 교도소를 들락달락하면서 어른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정과 경력과 함께 또 인격적으로 무자비해서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1970년도 12월 달에 7개월 복역을 남겨놓고 안양교도소로 이송을 당하죠. 그 다른 교도소의 방에 들어가니까 먼저 왔던 죄수들이 있잖아요. 선임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구타하고 하는데
또 나도 한번 대결해보자라고 하다가 매를 더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 변기 옆에서 막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예수 믿는 한 사람, 교도소 죄수가 있어요. 같은 방 안에. 근데 그 분이 자기에게 오더니 이 피를 묻은 것을 닦아주고, 그리고 손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를 해주는데, 바로 그때에 가슴 속에 아주 뜨거운 성령의 불을 황인선 씨가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교도소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말씀의 변화를 받고 아주 모범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7개월 있어서 3개월 정도 더 빠르게 모범수로 나오고 생활이 복음적으로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서 책을 낸 거예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11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게 문제예요. 제가 평신도 때에 에스겔 47장을 보면서 참으로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아니 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다 사는 역사가 나는데 왜 소금 땅이 되고 소송치 못하는 일은 왜 생길까? 짐벌과 갯벌은 왜 살아나지 못할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강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10년 가운데 아멘과 감사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는데 어떤 분들은 변화가 안 돼요. 사는 역사가 안 일어나. 왜 그래요? 심령이 짐벌과 갯벌이에요. 옥토가 돼서 아멘을 받으면 내 인생의 치유의 능력으로, 변의 능력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데, 말씀 안에 자기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령을 열지 않으니까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게 됐을 때는 소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변화하는 역사가 있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질병도 치유돼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성경 본문에 에스겔이 포로기 시절 가운데 바벨론에서 내 젊은 시절 가운데 낙심하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이 비전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물이 내게 임하게 되고 교회에 임하게 되고 가정에 임하게 되고 흘러넘치게 되게 되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지혜 역사가 있어요. 복된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셔요. 성령의 능력을,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반드시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변화받고 잘되고 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전 문지방에 흘러넘치는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치유받고 변화받고 형통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강대상에서 넘쳐나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되 영적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육적인 질병도 치유받게 하시고 앞날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짐펄과 갯벌을 소생되지 못한 나 여살이 회개하여 옥토가 되므로 다시 말씀을 받을 때 치유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아 형통할지어다. 앞날이 열릴지어다. 믿음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